부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당신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하고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 지나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십자가로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부활의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우뚝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엄청난 여러분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보여줄 게 없고 딱 한 가지 최종적으로 보여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것으로 확실한 증거를 준대. 이것도 못 믿으면 그 다음엔 다른 증거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게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고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축제일이기도 하고 최고의 잔칫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 달리신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제면 안식일을 지키던 거에서 이 주일로 이게 여러분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은 만들어낸 신화다. 부활은 조작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진 것은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역사가들에게도 이런 그 입증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보면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무덤을 화려하게 여러분 꾸미죠.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 죽으면 왕릉을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꾸몄습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또 확실한 목격자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보였다. 사회 법정에서도 2명만 증인이 확실하면은 그걸 인정해줘요. 5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많은데 이거를 거짓이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은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며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헛된 거다. 너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거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헛된 거다.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려면 시간 드려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돈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도 견뎌야 된다 이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이거 다 헛된 일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다 밖에 나가가지고 놀러 가고 이렇게 사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거 너무 바보 같지 않냐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걸 못 믿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바보 같은 일 아니냐. 모든 게 헛된데 그 헛된 걸 붙잡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에너지 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만큼 대사기극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살잖아요. 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가고 싶은 데도 막 못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예수 믿는다고 또 절제도 해야 되고, 죄도 못 짓고, 때로는 눈치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예배 드리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애쓰면서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뭐 부활이 없으면 믿을 것도 없고, 장래 소망을 가질 것도 없고, 천국을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활을 안 믿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그럼 잘 사느냐, 잘 사느냐 보세요. 잘 사느냐. 몸과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이상해요. 부활이 없으면 전도도 헛되고, 헌금도 헛되고, 선교도 헛되고, 봉사하는 것도 헛되고, 다 쓸데없는 짓이고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으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워낙 사람의 상식에 이게 벗어나는 일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니까 막 너무 황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딱 죽고 나시니까 뭐 게임 끝이잖아요. 게임 끝. 모든 믿음이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상황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게 이게 헛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 다시 갈릴리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고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죠. 영적 공황 상태에 여러분 빠진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되고 모든 게 다 공황 상태가 되는, 패닉에 빠지는, 제자들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맛보는 것도 좋지만, 뭐 죽어서 끝난다는데 뭐, 그렇죠? 그럼 뭐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고,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고, 허무도 이런 허무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근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희망의 원천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CTS에서 제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걸 조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인터뷰한 걸 이제 제가 잠시 봤는데, 좀 젊은이들이 뭐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뭐 다른 거는 잘 믿겠는데 부활 잘 못 믿겠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조는 믿어지시나요? 창조는 믿어지나요? 홍해를 건넌 거는 믿어지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300만이 되는 사람이 농사 안 짓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거 믿어지나요? 홍해가 갈라진 거는 여러분 믿어지세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 믿어지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는 믿어지나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는 여러분 믿어지나요? 못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다른 것도 사실은 다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데는 뭐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대충 믿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헛된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정확히 가져야지.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되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으면 그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그거. 부활이 없으면요, 신앙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파산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는 신앙은요, 허약한 신앙이고 나약한 신앙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변질될 수 있고 어느 순간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 20절에 보면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는 항상 이 어떤 확실한 것을 여러분 소개할 때 강조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 but in fact.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때로부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가정을 했잖아요. 이게 없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이 예수님이 첫 열매이 되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모든 이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이 부활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고 새 생명의 역사고 재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알게 하는 사건이라.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 보이죠. 또 좋은 것이 많죠.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중 권세 자본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좀 엔데믹을 지금 막 두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통계예요. 초등학생들이 코로나 분류를 심각하게 앓고 있다. 코로나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스크를 끼고 다녔던 유치원 다니던 애들은 마스크 벗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이 위험을 안고 있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을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고 살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수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낙관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잠시의 거짓 평안, 잠시의 헛된 쾌락을 누릴 수는 있어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와야 된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약속, 더 놀라운 이 더 좋은 선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이거를 강력하게 외치지 못하면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영적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러분,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내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주 같고 불행 같고 고통이요 실패 같은데, 그러나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높이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불하는 모든 대가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다녀주는 신앙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늘 뭐 좋은 얘기 들었다, 뭐 교회 가면 뭐 나쁜 얘기 하겠냐, 좋은 얘기 들었다, 또 나 교회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혼내지는 않겠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요,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예요. 다 뻥이에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달아보거든요. 바람도 불고 불도 지르고 남는 것만 진짜예요. 예수 믿는 흔적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십자가를 못 져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를 못 져요.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활 때문에 내 고생하는 거, 내 수고하는 거, 내 희생하는 거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안 되면은 그냥 교회 다녀줄 수 있어요.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교회 다녀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다니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거는 그냥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이나 해외에 가면은 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교인이 되고 또 중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그냥 그 소사이어티 이 커뮤니티를 믿으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 흔들고 이래저래 판단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봉사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대반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편하게 산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게 진짜 복인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의심, 모든 절망, 모든 고통, 모든 실패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행으로 끝나지만 부활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22절 말씀 꼭 묵상해 볼 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의 삶은요 아무리 행복해도 불행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 안의 삶은요 아무리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놀라운 행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생, 그 희생, 그 수고 하나도 헛되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고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걸 믿어요. 진짜로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저 1000m, 2m 멀리 있는 사람 저는 그거 믿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희생을 했고 목숨까지 순교를 했는데 제가 조금 고생을 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 제일 앞에 있다면 저는 저 멀리 좀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절대 헛되게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산 만큼 아마 저 멀리 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아마 주님 가까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제대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조금 수고해도 내가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힘든 것 같아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그 삶이 인정을 받는다. 예수와 함께 산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군중하고는 달라요. 한번 은혜 받고 떠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구경꾼하고는 달라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사랑한 세상, 예수님이 사랑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누르고 주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거 다 갚아준다. 그거 다 인정해준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이 신앙, 이 소망 이것을 굳건하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